오늘은 승리의 삶 4강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으로 고칠 수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은 삼색 공휴일이었다. 그날 내 얼굴은 붉게 상기되고 구름은 솜털처럼 하얗고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다. 내 얼굴은 햇볕에 탄 게 아니라 창피함으로 달아올랐다. 대날린이 경고했다. 여보 조심해, 수심이 낮아. 수심 측정기는 9m에서 3m, 1.5m, 0.9m로 내려갔다. 수면에서 부표가 까닥까닥 움직였다. 하지만 내가 대날리는 말을 귀담아 들었을까? 수심 측정기에 눈길을 주었을까? 수심이 낮다는 것을 알아차렸을까? 누가 그런 시시한 일에 관심을 가지겠는가? 세 딸과 10대 친구들은 신나는 토요일을 선사할 내 항해 실력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다. 어린 소녀들을 실망시킬 수 없었다. 챙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로 한껏 멋을 부리고는 보트에 시동을 걸어 출발했다. 붕! 출발한 지 5분 후 쿵! 배는 모래톱에 처박혔다. 승객들은 몸이 휘청했다. 내 몸은 보트 밖으로 튕겨나갈 뻔했다. 눈동자 14개가 일제히 나를 노려보았다. 쫀쫀한 남자라면 승객들에게 수심이 깊은 곳으로 보트를 밀라고 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저급한 사람이 아니다. 아무렴 맥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보트의 선장이자 호수의 주인이었다. 하여 사나이답게 배를 돌릴 생각으로 출력을 다시 최대로 올렸다. 보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대날린이 짓궂게 나무랐다. 여보 정신 차려. 키를 들어 올렸더니 강아지 귀처럼 구부러져 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우리는 배를 띄울 수 있는 데까지 배를 밀었다. 시동을 걸자 보트는 고물 3륜 자동차처럼 부르르 떨었다. 최대 속력은 시속 8km. 보트가 거칠 숨을 헐떡이면서 호수를 가로질러 가는 동안 피서객들은 우리를 쳐다보았고 10대들은 셀쭉거렸다. 나는 혼자 생각했다. 맥스 선장 대체 무슨 생각을 했던 거야? 그게 문제였다.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잘못된 결정을 고친답시고 어설프게 충동적인 짓을 했으니 나는 바보 천치였다. 보트에서는 용서해 줄 만하다. 그런데 인생에서도 그럴까? 라는 예화입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결정을 부추기는 세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많고 많은 유혹 중에 하필이면 성적 유혹이라는 모래톱과 충돌했을 때 요셉은 20대였습니다. 형들은 아우를 노예 상인에게 넘기면서 그가 고된 노예에게 시달리다가 일찍 요절하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람을 구하는 소방관처럼 출세의 사다리를 척척 올라갔습니다. 요셉을 집안의 지배인으로 진급시킨 보디발은 틀림없이 동료 관료들에게 요셉을 알렸을 것입니다. 그는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어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준 명석한 히브리 소년을 주위에 자랑했습니다. 요셉은 힘이 생겼습니다. 돈을 쓰고 사람을 고용하고 물건을 보내고 받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그에게 보고했고 사람들은 그를 눈여겨보았습니다. 특별히 여인들이 그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 요셉은 영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눈을 떼지 못한 할리우드 스타였습니다. 음식 쟁반을 든 팔뚝에 근육이 불룩하고 턱은 다부졌으며 머릿결은 찰랑댔습니다. 보디발 부인은 음식을 자주 주문했습니다. 그녀는 요셉을 흐뭇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라고 말합니다. 주인 마담이 히브리 노예를 유혹한 것입니다. 자기야 커피에 설탕을 조금 더 넣어줄래? 하며 윙크를 해댔습니다. 복도에서 요셉을 마주치면 손끝으로 요셉의 팔뚝을 쓸어 올렸습니다. 요셉이 후식을 가져오면 요셉의 다리를 만졌습니다.
옷으로 감추던 맨살을 드러내던 그녀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요셉, 나를 안아줘. 그녀는 날마다 요셉에게 구애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요셉은 그녀의 제안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받아들일 이유도 무수했습니다. 주인의 부인이니 그녀도 주인 아닌가? 주인이 요구하는 것이 은밀한 섹스일지라도 요셉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은가? 더욱이 이것은 비밀입니다.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침실에서 일어난 일은 침실을 떠나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게다가 음탕한 부인의 욕망을 채워준다면 요셉은 정치적 포커 게임에 쓸 수 있는 칩을 손에 얻는 것입니다. 상류층의 든든한 우군을 얻는 셈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법, 수단은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권력자 보디발에게는 애첩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부인은 보는 사람마다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요셉은 색동옷을 빼앗겼을 망정 남자의 요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다가온 매력적인 애인의 품에 안기는 것, 요셉은 그 품에서 위로를 찾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얼마간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지 않았을까요? 가족의 배신, 짐승처럼 사고 팔린 것이 2번, 고향과 친구들로부터 천리말리 떨어진 타향살이, 요셉은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안을 관리하는 일은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문전옥답과 노예들을 관리해야 하고 공식 행사마다 특별한 의전을 꿰고 있어야 했습니다. 요셉은 낮과 밤이 따로 없었습니다. 매일 파김치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퇴출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팔려나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병약한 몸, 신용불량, 불운이라는 모래톱에 처박혔습니다. 도움을 청할 친구도 없고 빠져나갈 방법도 없습니다. 하루가 더디가고 밤은 더 깁니다. 때마침 보디발 부인 또는 보디발이 야릇한 제안을 합니다. 그녀가 당신 앞으로 방 열쇠를 슬쩍 내밉니다. 혹은 친구가 술병을 건넵니다. 직장 동료가 마약을 권합니다. 공금을 유용하면 급한 불을 끌 수 있고 기금을 횡령하면 파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름 소나기가 내린 후에 잡초가 쑥쑥 자라듯이 자기 정당화와 자기 합리화가 싹을 틔웁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나는 잡히지 않을 거야. 나도 사람이야.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이집트는 주저분한 곳입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또한 어리석은 결정을 배양하는 패트리 접시, 즉 세균 배양용 접시가 되기도 합니다. 후회할 일을 해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 마십시오. 2번째,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은 요셉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요셉은 결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부인이 던진 미끼를 거절했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 요셉은 요부에게 시간도 주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안부도 묻지 않고 오해를 부를 소지도 차단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서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전화기에 그녀의 번호가 뜨면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문자로 무엇을 물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사무실에 나타나면 밖으로 나갔습니다. 요셉은 그녀를 독약 보듯이 피해 다녔습니다. 그는 창세기 39장 8절에서 보디발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와 동침하는 것은 주인에게 몹쓸 짓을 하는 셈이었습니다. 보기 드문 결정입니다. 성인끼리의 합의와 성적인 권리라는 말이 난무하는 문화에서 우리는 부도덕이 침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까지 망가뜨린다는 점을 망각합니다. 다음도 이제 일화를 이야기합니다. 오래전 한 친구가 나에게 충고했다. 내가 성적으로 타락하면 타격을 받을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봐. 나는 명단을 적었고 그 명단을 자주 꺼내본다. 대난이, 셋딸, 사위.
앞으로 태어날 손자 손녀, 내 책이나 설교를 한 번이라도 읽고 들었을 사람들, 출판사 직원들, 우리 교회 교역자들. 나는 명단을 볼 때면 이런 생각을 한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이 모든 것을 잃고 평생 후회와 자책 속에서 살아갈 것이 분명하다. 아버지들에게 묻는다. 자녀의 팔을 일부러 부러뜨리겠는가? 물론 하지 않을 것이다. 도덕적인 존재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다. 하지만 의도를 한다면 자녀는 뼈가 부러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낄 것이다. 의도가 아니라 외도입니다. 어머니들에게 묻는다. 바람이 쌩쌩 부는 추운 밤에 자녀를 한 데서 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요? 결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바람을 피운다면 혹독한 겨울바람보다 더 어두운 추위 속으로 자녀를 내모는 셈이다. 그리고 미혼 남녀들이여, 여러분 중에 성경을 모독하거나 십자가를 조롱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혼전의 성관계를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무시하는 셈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행동은 결과를 낳습니다. 요셉은 정욕보다 정절을 앞세웠습니다. 그는 주인을 공경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주인도 공경했습니다. 요셉은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배울 점은 놀랍게도 간단합니다. 곧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들이 저녁에 룸싸움을 가자고 권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라. 데이트 상대가 저녁에 자기 집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권합니다. 뭐라고 할 것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라. 친구들이 마약을 하자고 권합니다. 그분들이 컨닝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인터넷이 음란물을 보여줍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시편 4편 5절에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나옵니다. 위대한 결혼생활을 외도로 바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마약 문제를 더 많은 마약으로, 빚 문제를 더 많은 빚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실패에서 벗어나는 길은 또 다른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바른 일을 하면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화를 이야기합니다. 토머스는 그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여러모로 현대판 요셉이었다. 1899년 침례교 목사와 교회 반주자 사이에서 태어난 토머스는 일찍이 음악에 눈을 떴다. 12살이 되자 남부 흑인 재즈 음악을 연주했고 10대 후반에는 필라델피아를 거쳐 시카고로 건너가 금주법 당시 주류 밀매업에서 연주를 했다. 그러나 어느덧 신앙을 잃어버렸다. 생활은 방만하고 어린 시절의 신념마저 버렸다. 뛰어난 재능으로 앞길은 열렸지만 양심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길에서 보내는 긴 밤으로 그는 지치고 고달팠다. 한 친척이 보다 못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를 다그쳤다. 21살에 신앙을 회복한 그는 훗날 하나님을 만난 날을 이렇게 묘사했다. 내 안에서 전율이 일어났다. 내 영혼이 홍수 같은 거룩한 기쁨에 잠겼다. 내 감정이 들썩였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위대한 가수와 일꾼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청년 토머스는 하나님을 높이는 음악에 전력을 쏟았다. 리드맨 블루스가 경배와 찬양을 만난 것이다. 마침내 발을 부르고 영원히 들썩이는 새로운 음악 장르가 탄생했다. 그는 시카고 교회 음악 감독에 취임했다. 26살에는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 결혼했다. 그는 출판사를 설립하고 가스펠 콰이어 코러스 연맹을 창단했다. 그는 미헤일리어 잭슨을 비롯한 가스펠 음악 역사를 써내려간 위대한 가수들과 함께 일했다. 1932년까지 토머스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할 나위 없이 누렸다. 행복한 결혼생활, 번창하는 사역, 곧 태어날 아기까지
구름 한 점 없는 인생이었다. 그런데 모래톱이 길을 가로막았다. 세인트 루이스 공연이 끝난 어느 날 밤 그는 웨스턴 유니언 전보 한 통을 받았다. 한 문장으로 쓴 간단한 전보였다.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출산 중에 세상을 떠났다. 토머스는 서둘러 시카고로 돌아갔다. 이튿날 갓 태어난 아들도 엄마 곁으로 떠났다. 음악가는 슬픔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는 사람들과의 왕래를 끊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나는 익숙한 재즈의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머릿속은 온통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생각뿐이었다. 더 이상 그분을 섬기고 싶지도 가스펠송을 쓰고 싶지도 않았다. 세상과 담을 쌓고 분노와 슬픔을 키웠다. 다행히 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는 듯한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토머스를 근처에 있는 음악학교로 데리고 갔다. 해가 저무는 저녁 토머스는 피아노에 앉아 건반을 치며 기도했다. 그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자 아름다운 가사가 흘러나왔다. 귀하신 주님, 내 손을 잡아주소서, 인도하소서, 일으켜 세우소서. 피곤하고 약하고 지친 나, 폭풍이 치고 어두운 밤이 내려도 빛으로 인도하소서. 귀하신 주님, 내 손을 잡고 본향으로 인도하소서. 토머스는 그날 밤 받은 주님의 치유를 증언하면서 여생을 보냈다. 3,000개가 넘는 곡을 쓰고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작곡자로 이름을 남겼다. 모두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예화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읍시다. 세파의 경랑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유혹이 심할 것입니다. 지름길로 빠지고 싶은 유혹도 있습니다. 당신의 혼을 빼놓는 사이렌의 노래도 들립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순진하게도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십시오. 딱 그만큼만 합시다. 그리고 아무쪼록 보트의 출력을 높이기 전에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즐겁게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